주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 세상에 있는 것들에다가 기초를 세워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후회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인생의 낭비한 탕자가 되어서 불행해지는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의 이 삶은 어떠한 삶이냐? 워낙 말씀의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성도의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성도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오늘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푸념하는 그런 푸념이나, 우리가 어떤 절박하여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소연은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에 대한 생과 사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기도인데, 성도가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 교회, 지역, 모든 세계가 거기에 결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최우선 정책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그런 일에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시간, 그러한 건강, 그러한 환경, 그러한 조건이 갖춰질 때 기도하려고 하면 평생 못하고 맙니다.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야기들 걸어서 우리가 기도를 미루도록 하죠. 몸이 요새 안 좋으니까, 바쁜 일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되니까, 오늘 할 것을 내일 하자고 그러고, 올해 할 것을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미루게 만듭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기도보다 더 급한 것도 없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 육신과 타협해 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생각들, 그것을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내 안에 쑥 받아들여가지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이 마귀의 생각에 복종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잘 됐느냐? 늘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터덕거리고 그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주님이 그 영원한 말씀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 앞에서 살아서 모범을 보이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 삶을 살아낼 때 그 주님이 하신 것을 가만히 보라는 거죠. 무엇부터 가만히 보라는 거죠.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제일 최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물로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를 얼마나 그동안에 3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려고 기도를 얼마나 쌓았던지, 딱 기도하는 순간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이 쫙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쭉 비둘기가 쭉 내려오더니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시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시고, 아기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막 잉태 막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사촌 집인 제사장 엘리사벳 세 집에 그 제사장 사가랴가 있고 또 그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그 집에 마리아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번외를 받아 이 땅에 그도 잉태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 태아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성령으로 막 뛰느냐 성경이 나옵니다. 아기가 뛰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뛰고 기뻐하는 내용을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막 예언으로 대언하잖아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하면서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대신해가지고 지금 막 찬양을 해. 그러니까 이 핏덩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그 핏덩이 같은 그 생명도 영이 있어서 그 영이 뛰고 그 영의 소리를 듣고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시죠.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면서도 그 고운 품이 있는 옷을 다 버리고 약대 토롯과 그리고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성경 뭐라称냐면 그 심령이 강하여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날까지 강하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그 영혼과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앞에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영적으로 닦아놓도록 해서 강한 영성과 영력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영이 강해지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하게 나타날 때까지 무엇을 하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되고 내 인격이 될 때까지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신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그날, 세례받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여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서 승리하시오. 무엇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유대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기도를 하십니다. 잠깐 쉬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중요한 안건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기도가 긴 기도인데 제자들이 못 견뎌요. 밤을 새고 기도를 하시니까 중요한 안건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이제 홀로 주님이 이제는 길을 예비하는 수종자가 없어졌잖아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12사도를 임명할 때 누가 주님의 진정한 천국 12기둥이 될 것인가? 누가 나를 팔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느 날 나아갈 것인가? 다 미리 알고 분별할 때까지 계속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네. 주님께서 처음부터 알았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거다 알았어. 그렇게 기도해서 안 돼, 기도해서 영성을 쌓고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큰 일 앞에서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 전날은 공부가 더 잘 되는데 시험 앞에 더 공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막 부담이 오고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거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막 자포자기가 오고 그런데 주님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니 땀이 땅에 든 핏방울이 됐다 그래요. 인간의 기력이 끝나는 그 순간 천사가 나와서 힘을 부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제자로 나갈 때 예수를 팔려는 가룟유다가 왔고 거기에 칼과 몽치를 든 제사장의 종들이 왔는데 누가 예수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로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말할 때 그 앞에 찾으러 왔던 사람이 찾으러 왔으면서도 요한복음을 보면 툭툭 떨어져가지고 저만큼 날아가고 그랬죠. 막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속죄 어린 양으로 잡혀 먹을 짐승처럼 자기를 내어놓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침묵하고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비워버린 거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이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를 놔주셨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숨 떨어지는 마지막 기도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봐요.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성과 믿음이 축적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살리는 영이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 그에게 와서 그를 죽으면서 사흘 동안 그 믿음을 따라 일으키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무장시킨 다음에 그대로 불말과 불병을 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쫙 구름처럼 에워싸면서 승천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죠. 오늘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말씀하죠. 지금은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승천하시지만 그때는 영광, 아버지의 아들의 본래의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승천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불길이 온 천지에 그 당대만이라 자손 만대까지 영원히 지금까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승천의 그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코로나의 그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보여준 이 분명한 신앙의 모범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과 마귀와 죄악을 이길 수 없고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의 문제점이 뭐냐면 머리가 영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판단력이 느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니까 자원했고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다니까 함부로 못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빠져. 기도한 자리에 항상 잘하나 못하나 붙어서 기도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저 높은 산 변호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그 제자는 꼭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자꾸 빠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아요? 빠져. 항상 사단의 속임수, 그의 술수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판단력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역사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신 그 감동을 따라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내 인격을 거기다 딱 지지해 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의 생각,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 흐름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이 나의 영혼에 해를 가져오고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는 항상 이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한때 밀림의 왕으로서 그 앞에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는 강한 사자였죠. 그러나 이제 이 사자가 한 12년, 13년 되면 늙어서 힘을 못 씁니다. 왕년에는 밀림을 지배했지만 이빨도 다 이제 빠지고 힘도 빠집니다.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사람들이 죽기 전에도 어른들이 남아있는 것은 입술의 기운밖에 없잖아요. 입술만 살아가지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사자도 마지막에 마지막은 뭐 남아있느냐면은 그 울음소리만 남아. 사자의 울음소리 나와서 우는 사자라고 그 말이에요. 사단은 이미 하늘로부터 내쫓기고 이빨이 빠진 호랑 이거 사자처럼 그는 완전히 하늘로부터 찍혀서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사자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뭘 하느냐? 삼킬 자를 찾는다. 이빨이 있어 씹지는 못해. 그냥 막 고함을 한번 왕 질러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오금을 못 빼고 딱 엉추리고 있는 바보 같은 짐승. 그러니까 뭐 토끼라든지 이제 막 태어난 짐승이 있으면 그걸 꿀꺽 삼켜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이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하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전전 근거함에 거기에 죽을까 그 두려워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미숙한 사람들을 딱 원수마귀가 지금 찾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를 속여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술수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할 만큼 오늘 우리가 영성과 영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나가면요 무너진 거 한순간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 복음을 전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주변에 7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여가 안정된 교회가 뭐냐면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가보니까 교회가 흔적도 없이 다 떠나고 거기에 간판으로 라우디게아의 자리라고 그렇게 흔적이 딱 나와 있어요. 들판이에요. 황량한 들판이고 돌멩이만 있고 거기가 교회다고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지. 그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는 아직 그 자체의 도시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2000년 전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개척된 그때에는
소아시아 쪽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부자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 시대.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안일해졌겠죠. 너무나 신앙이 안일해지고 식어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그랬어요. 주님과의 사귐,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삶을 먹고 마시며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인데 이게 도대체 삼킬 수 없는 먹어서 삼킬 수 없는 그 음식물처럼 구토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여왕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이게 입에 담아서 삼킬 수 없는 음식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의 외형은 잘 꾸미고 황금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그의 영적 상태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여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이 참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굉장한 줄 알고 막 상당히 자신에 대하여 과시하고 다녔다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살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빈곤하고 초라하고 가련한 모습이잖아요. 한국이 드라마 속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으뜸되는 나라이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잖아요. 코리안 드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제1위.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지수에 OECD 국가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다가 완전히 드라마와는 별개의 모습이라는 걸 보고요. 다시 탈북자가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차라리 북한에 낫다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은 영악해져 가지고 이제 이 변변치 않게 보이는 한국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우롱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브로커들은 이쪽에서 시집 보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저쪽에다 시집 보내서 돈 벌고 이렇게 저렇게 달아진 그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다 인터넷도 잘하고 우리가 연락해가지고는 어디가 돈 많이 벌고 어디가 내게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걸 계산해가면서 다 그들 간에 교류하는데 한국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는 젊은이들만 그 없는 돈 다 뺏기고 섞고 그게 당하지 않아요.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 당대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외형은 화려해서 꾸몄지만 내면은 너무나 부패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신앙을 7번에 걸쳐서 책망하듯이 책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회개하여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제2의 기회가 없고 그가 숨이 끊어지고 딱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바로 지옥행이잖아요. 갈 곳이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하게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도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봐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연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소리,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위태한 그 영혼들을 주님은 책망하신다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러나 나라도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미 와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약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도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뭔 말이에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니까 함께 들어가서 밥을 먹고 살잖아요. 주님과 내가 함께 동거하여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나갈 때 우리는 사람 체면 너무 따지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또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를 자꾸 알고 그걸 내 안에서 교정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지. 대다수 사람들이요. 시험에 든 게 뭐냐면 영적인 것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뭘 때느냐? 아무 쓸데없는, 영적으로 볼 때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내 본질이 원래 제 덩어리인데 그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무슨 생각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목을 걸고 그게 대해서 막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따라가고 인간의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발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쫓아나가는 내 그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을 빨리 교정해야 돼.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런 걸 알고 은밀한 중에 보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신 그것을 놓고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정석을 따라 기도해야 돼. 정석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줘요. 기도의 정석이 요한복음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니, 마태복음 6장. 잘못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이 듣기에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골격은 뭐냐? 기도의 그 컨텐츠, 내용은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께서 가르친 기도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기도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그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 성공을 이루고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과 그의 모든 하는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반열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귀신은 서성거려요. 우는 사자처럼 서성거리는데 이 교회는 이 교회에 한번 들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면 되는가 자기의 귀신도 자기의 경험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그게 경험과 함께 자기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역사로 틈을 봅니다. 수천 년 먹은 원수, 마귀, 옅뱀이 지금도 악한 영을 보내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 주변을 서성거리고 누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지 누가 기도 안 해서 영이 죽어서 강팍해져 있는지 계속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원수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놓치게 만들고 자기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 잘 되어 강건하게 하는 그것이 흐트러지도록 균형이 깨지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진짜 파멸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의 민감한 영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고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앙과 삶의 자세, 태도, 언어를 빨리 고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은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그 터전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적인 생각을 골몰하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이 지나쳐 가다 보면 그 속에 세상적인 인간의 생각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바로 사탄이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물리치잖아요.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순식간에 넣었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벌써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넣은 그냥 그 속에서 딱 또아리 뱀 이 꽈리 틀듯이 말이야 다 틀고 안 나가요. 뱀들이 말이죠. 딱 이 꽈리를 틀고 그러면 사자도 걸려들었다면 허리가 분질러져서 숨을 못 쉬어 죽어요. 그런 강력한 힘이다. 이 더러운 귀신한테 한번 딱 잡혀 들어가면요, 거기에 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서 나가죠.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하게 제자들을 격동합니다. 야, 예수님 혼자서 300데나리온이 엄청난 돈인데 향유를 다 낭비하도록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저거 사실 한 방울이면 되잖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이게 효율적이었겠느냐. 제자들이 다 분하여가지고 맞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를 따랐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해서 네 돈으로 네가 돌라고 맘먹었으면 도와라.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 그 여자 행한 것을 가만두라고 그랬고 장차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장사를 준비한 유일하게 선택된 여인이 마리아였는데 생각하는 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다르는데 이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탐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선한 것 같이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마음에 비판을 가졌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마귀가 탁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팔고 자기의 인생의 팔자를 고쳐보려고 예수를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도록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서 실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행동해버리고 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성공해서 예수를 팔았고 돈을 받았는데 받아보니 별 볼 일 없는 돈이야. 행복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마귀는 가만히 놔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을 들게 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참소와 죄책을 견디지 못하여서 스스로 나가서 돈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나무에다 자기 목을 걸고 자살을 했는데 아무도 걷어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그 목을 맸던 끈이 썩어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퉁퉁 부른 그 시신이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내렸다 그래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중했던 예수님의 12 제자 반열에 오를 뻔하였던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수에 가입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그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이 선이다 또 이것이 악이다고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은 선한 경주로서 우리가 나중까지 먼저 가도록 해야 하고 악한 것에 대한 반면 교사로 삼고 그러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보이지 아니하려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한 자의 꾀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역사는 반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험들에서 반복된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주변에 다가오는 그 풍랑들, 파도를 보면요, 가만히 바닷가에서 봐보면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끝난다 그러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마귀의 시험도 계속 반복해서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풍랑을 다스려야 돼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린 것 같지.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고요하고 잔잔하기를 주님이 그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다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이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영성과 영령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바람처럼 우리 사방에서 환경과 물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옥의 음부의 권세도 다스리는 철장 권세가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적이 충만한 상태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제가 1978년부터 신학과 목회를 시작해서 44년 동안 지금 목회하는데요. 시험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안에서, 내 안에서의 시험, 밖에서의 시험, 목회적인 시험, 가정적인 시험이 끊임없이 있어요. 또 어떻게 이겨 나갔겠어요? 깊이 기도하고요. 영성이 충만할 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그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축복의 말씀이 됐든 아니면 그 풍랑을 다스리는 말씀이 됐든 하나님이 역사하셔. 딱 선포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나는 나아갑니다. 앞으로. 지나놓고 보면 다 다스려졌고 다 풀어졌고 다 해결되었고 있어요. 모세가 걷던 그 길을 여호수아가 걸었고 여호수아가 걷던 그 길을 다윗이 엘리사가 다 걸었고 12사도들이 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었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일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나요? 사람의 말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말이죠. 거기에 아멘 할 자리도 아닌데 말이죠. 아멘 비슷한 소리를 하고 믿음의 말을 딱 선포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요. 아멘을 해라니까 그때는 아멘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나 같은 사람께 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축복을 입으로 탁 부인해버립니다. 성도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카리스마, 오소리티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며 무슨 독을 맞을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영성의 소유자로서 이 거친 세상을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서 나가야 방황하는 영혼들이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백성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가 있는가 살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큰 가정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포로서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유하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충만될 때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가 나타나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지금은 어느 때냐? 깨어서 기도할 때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능력 주신 대로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내 전도의 소재, 간증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전도로 열매를 맺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